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죠. 흔히 이제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그 시점, 삶에 이제 변화가 찾아오는 이런 전환점 같은 것들을 이제 터닝 포인트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다 한 번씩은 있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도 있고,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들, 또 좋은 대학과 좋은 환경 등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제 환경들이, 상황들이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온사랑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 사역도 제 인생의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저와 유절 목사님을 만난 이 만남이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공통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이것이 우리 믿음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믿음의 터닝 포인트, 이 지점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전과 이후에 너무나도 다른 그 터닝 포인트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을 시작하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나 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더 맞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더 원어적인 이 해석입니다. 이 탁월한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마디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은요, 구약의 옛 시대와 이 신약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21절의 이 앞의 시대는요, 옛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후의 시대는 이 새 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약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이 그러나 이제는 이 앞에 3장 20절까지요 옛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쭉 열거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옛 시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3장 20절의 옛 시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왜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암울한 옛 시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이 새로운 전환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후로 뭡니까?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옛 시대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 그러나 이제는, 이 터닝 포인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희망을,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다시 또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새 시대를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다소 모순처럼 보이는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요, 앞에 나오는 율법과 이 지금 뒤에 나오는 율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자신들을 얽매였던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를 죄인이라 이야기했던 그 율법,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즉 이 율법의 행위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이 앞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단지 죄만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반면 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이 이후의 하나님의 의,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뒤의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냐? 행위적 율법이 아니라요, 이 언약적인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흔히 말하는 구약을 이야기하죠.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약속하신 게 뭐였죠? 너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언약적 차원의 율법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요,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그 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보다 더 경이로운 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리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요, 구원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21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이후로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율법을 행해야 돼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어야 된다. 이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같이 자막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특별히 붉은색 글씨를 같이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누가 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냐는 것이죠.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서도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 그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판주로서
이 진노를 갖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냐?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심판의 주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게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를요, 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인을 향해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냐? 믿는 자들에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심판의 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죄를 길이 참으시며 간과하시고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서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운 자라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건 누가 누릴 수 있냐?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요.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행함을 자꾸 중점을 두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청년부 설교 때도 한번 인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아마 한 90% 이상은요, 다들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구원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요? 지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요, 내가 영적인 밑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은, 나를 늘 괴롭히는 그 죄악에 바로 넘어진 상태에서 제가 또 물어보죠.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반대로 90% 이상은요, 받았다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똑같은 질문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상태라면 구원받은 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요, 내가 영적 밑바닥을 겪고 있을 때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자신의 구원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주목했기 때문에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우리가요, 자꾸 이 행위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이 행위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양심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결국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다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삶에 적용이 잘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율법적인 행위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주열 목사님이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자꾸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아니야, 그거 플러스 할례까지도. 너희가 행위적인 것들까지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네 상태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내 행위를 보고 자꾸만 그 율법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행위를 들어올 때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뭔지 아세요? 죄책감입니다. 정죄감이에요. 왜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으니까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오는데? 믿음으로 주어지는 건데 자꾸 내가 믿음이 아닌 행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잘못할 때마다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끝을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런 행위적인 것에 그 얽매임에 벗어나기 힘든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잘 구원해 주실 것 같거든요. 물론 나쁜 의도는 전혀 아니었겠지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 공로를 가로채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 그분을 향한 사랑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자꾸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깎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삶이 엉망일지라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며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10살 된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하준이가요, 제가 아빠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준이가 제가 하준이 아빠라는 사실을요 한 번도 의심하거나 믿은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뭐 당연할 수도 있겠죠. 제가 가끔은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이 아이가 또박또박 말대꾸하면 저도 이제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날 때가 있습니다. 참다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화준이에게 막 뭐라 합니다. 때로는 소리치기도 하고 엄청 혼을 내면요, 혼나고 나면 이제 저녁이면 혼나고 나면 하준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 같이 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뒤지기 많이 혼났는데 혼이 끝나고 나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같이 자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잘못했으니까 오늘은 아빠의 아들의 대우를 못 받을 거야, 내가 오늘 잘못해서 아빠가 나를 재워주지 않을 거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엄청 화를 내도 하준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빠 같이 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하준아 너 오늘은 안 되겠어,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너 오늘 혼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정말 무서운 체벌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TV 보지 않는 거, 또 한 가지는 같이 안 자는 겁니다, 저랑.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제가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막 울먹이며 안 돼?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럼 내일은 같이 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뻔뻔해요. 그래서 잔뜩 화가 난 것도 모르고 내일은 같이 자자. 이러면 저도 이제 그래, 내일 너 하는 거 봐서 같이 잘 거야. 그러면 알겠어. 그럼 내일은 같이 자자. 이러고 지 혼자 들어가서 잡니다. 자기가 아빠 아들이라는 것을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요,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빠가 화가 났든 뭐했든 이 아빠는 내 아빠야 라는 것에 우리 아이는 1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혼이 덜 난 거 아니야? 아니면 반대로 야,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주변에서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그런 말을 하더라도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무엇이냐? 저는 하준이 아빠고 하준이는 제 아들이고요, 우리 하준이는 그것을 끝까지 믿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혼이 나도 아빠 같이 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진노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는요, 믿고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은연중에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기는 한데 내 잘못된 행동들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잘못된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게 나아가기엔 뭔가 찜찜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면 된다고, 너의 잘못을 고백하면 된다고. 근데 우리는요,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으면요, 온전히 누리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내 행위에 따라 흔들리니까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다짐할수록 여러분,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는 대부분 어떤 거였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아졌나요? 그 결단이 성공이 됐습니까?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실패할 겁니다. 결단할수록 찾아오며 느끼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만 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을 뿐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행할수록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죄책감과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찾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기도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라면 그 기도는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계속 마음에 맴도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쓰는 거다. 이 말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겪어보면 알겠죠. 사람은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좀 많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린 것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고치지를 못해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왜 우리에겐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믿음. 이건 뭐냐면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대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대요. 근데 왜 그들이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이 놀라운 능력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근데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위해 살면 구원을 얻지만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걸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너희들 그럼 죽을 것이라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성은 알아요. 지식적으로는요, 우리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삶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지만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세상이 더 신뢰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입니까? 믿음 하나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라요, 3040이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또 한편으로 요즘 계속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제가 이청을 맡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저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한 번 이상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밖에서는 믿는 사람 만나라. 저는 이 말이 한편으로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럼 누구 만나라고? 그렇지 않아요? 자, 공동체 안에서는 한 번 이상 만나지 마. 그럼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은 밖에서 만나야 되는데, 밖에서는 누구 만나라고요? 믿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도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고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끊임없이 오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정적인 두려움이에요. 아이가 클수록요, 여러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자꾸 이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러면요, 마음이 좀 진정이 돼요.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걱정했던 거 현실로 나타나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재정에 펑크가 날 텐데, 이러면 빚을 져야 될 텐데 한 번도 빚진 적 없고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내민 적 없고, 하나님이 걱정과 달리 놀랍게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목회자로 지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제가 나이가 찰수록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옵니다. 토요일에도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문득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속 사역은 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줄 알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언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제가 온사람교회에 올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차 안에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혹시 옛날 찬양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찬양과 또 하나의 찬양,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주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그래서 뭐죠? 얻은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빠른 곡을 이렇게 부르니까 죽겠는데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제 환경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들은 제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걱정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믿으면 돼? 여러분, 정말 믿으면 됩니까? 믿으면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기만 하면 되나?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믿기만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 믿기만 하고 안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핑계로 믿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3장 3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노력해보고 결단해보고 안 돼서 실패감에 빠지거나 반복되는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워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이 믿음을 포기했던 삶의 영역들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진 자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자고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영역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함을 강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이치를 따르며 살아갔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무능해지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자꾸 연약해지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거나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으니까. 곰곰이 돌아보며 정말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던 영역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전과 다른 여러분 신앙의 그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아는 것에 지쳤다면요, 이제는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면요, 이젠 경험해 보시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진짜 경험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